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 삶이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서 우리 영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 아까 하셨던 장로님의 기도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틀이 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그날이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더 높은 유익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인데 스탠포드 연구진들이 했던 실험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 4살 아이들 여러 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마시멜로 한 개 지금 너희들한테 두고 가는데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데 근데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먹지 않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2개를 주겠다. 그때 2개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선생님은 나갔다가 15분 후에 돌아옵니다. 아이들 앞에는 쟁반 위에 마시멜로 1개씩 있지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과자가 있습니다. 15분 뒤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2 부류가 있겠죠. 선생님 나가자마자 곧바로 입으로 골인하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그래 조금만 있으면 2개 먹는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올 때까지 참는 자가 있을 겁니다. 2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 2 부류가 나왔는데 이 아이들의 장래 15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 15년 후에 어떤 이 아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당시 마시멜로를 끝까지 먹지 않고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2개를 받아 먹은 아이들은 크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모든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성숙한 면을 보이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운 아이들 있지요. 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과 성장함에 있어서 그 아이들보다 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지요. 아이들도요, 지금 잠깐의 유익보다 그래 좀 있으면 2개 받아라는 먼 유익을 보는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한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성숙합니다. 이것은 인내에도 있겠지만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조금 있으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1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보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보는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이익만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보는 게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반대로 더 넓게 두루두루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의 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성숙한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가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더 큰 유익을, 더 넓은, 더 높은 유익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구하는 영적 수준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유익, 당장에 있는 그것만 유익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런 수준 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당장 없는 것지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언약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영적 수준이 정말 크고 또 넓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더 높은 유익을 구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참 이 수준, 낮은 수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가득해서 이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이에 약한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육신적인 것이 다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시험 들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받지 못하지요. 그러는 중에 교회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힘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이냐? 이미 바울이 편지의 가운데 말했습니다. 자, 읽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의 수준이요, 육신적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미성숙하단 말이죠. 미성숙.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속에서 육신과 세상만의 기준만 가지고 와 있고 그대로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게 바뀌어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은 성숙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역사와 그것은 막혀버리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없다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적으면서 지난주 우리 보았던 말씀 10장 앞쪽이었죠? 거기 뭐라 했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그러다가 언약 놓쳐버렸잖아요. 그리스도 놓쳐버렸잖아요. 축복인 줄 몰랐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언약 성취의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멸망한 그 본복이 우리한테 딱 주고 있는데 왜 그것 따라서 하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야. 이게 들리는 것이 축복인데 이게 안 들려요. 자, 이게 고린도 교회만 주는 말씀일까요? 보았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겠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수준은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어떨까요? 더 나을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교회마다 시험과 갈등이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가 안 나가고 그런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를 모르죠. 뿐만 아니라 그게 과거형이고 지금 이제 다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교회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시험과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지 모릅니다. 그러하지요.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 주장과 그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하고요. 영적인 그 비밀들을 다 상실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지금 안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아가며 교회 건물은 매각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 살렸던 초대교회 때의 그 영적 야성, 이런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힘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있는 것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탄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을 이끄는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끄는 영적 수준이 안 돼버리는 거지요.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그 수준 앞에서 실망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눈을 까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는 거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복음의 비밀이 사라지면서 육신적인 것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힘은 상실되면서 정말로 세상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낮은 수준이, 그 낮은 수준이란 것은 뭐 경제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건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렇지만요, 지금 그 경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이 세상을 살릴 힘이 없다면 그거는요 가난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영적 수준이 레벨업이 되라는 거죠. 레벨업, 업그레이드 되라는 거죠.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죠. 그때 공자도 계시고 묵가 여러 묵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자도 계시고. 그런데 그 중에 한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나라 진시 황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 책을 적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비내 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풀어서 말합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수레를 만든 사람은 착하고 또 관을 만든 사람은 인자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유해져야 수레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관을 많이 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결국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신하는 신하가 원하는 이익이 있고, 왕은 왕이 원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아시고 보면서 신하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이제 이 글을 쫙 적어 올렸어요.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익 때문에 이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급과 수요와 그러면서 어떤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 결국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주가가 왜 올라갔다 내려가고 왜 올라갔다 합니까? 환율이 왜 올라갔다 합니까? 사람들이 이때 팔아야겠다. 전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세상이 그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럴 수 있죠. 여기에 밝고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얼마나 이익 따라 움직이냐. 심지어는요, 우리 단적인 한 예를 들게요. 구하라 아시죠? 구하라가 죽고 안타깝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 두둥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구하라의 그 재산의 반틈을 달라. 근데 결국은 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었죠. 그것 때문에 그 오빠가 너무 20년, 우리 구하라 5살 때인가 버리고 20년 동안 그런 무책임하게 있다가 그 오빠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청혼을 했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이게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 따라.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이익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주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이렇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도 신앙생활 하다가 참 좋아요,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 너무 좋다가 손익이란 것이 딱 걸려버릴 때 그때 어떡합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것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는요, 똑같죠.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인 거죠. 같은 수준의 모습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아닙니까? 그런 수준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손해봐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성숙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시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되고 다른 수준의 되기를 원하여 편지를 내용을 적었거든요. 그래, 오늘 제목 두 번째 대지대로 너희들 영적인 수준이 레벨업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더 성숙한 자가 되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적을 때가 어디였냐?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한창 사도행전 19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현장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한 곳입니다. 거기에 우상이요, 아데미 여신이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더 심각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어떡합니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고 우상이 무너지고 했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전부 영적인 서밋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구나.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구나. 바뀌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레벨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 유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경제. 그래서 경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경제 가지고 서로 얽히면 안 좋아요. 만약에 서로 막 얽히고 경제가 막 얽혀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익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래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미안해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얽히면 안 돼요. 근데 일단 그거는 내려놓고 그거는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남의 유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익? 영적 유익. 영적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부터 29절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 23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당신 그거 할 수 있는 가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야, 고린도 성도야, 가하다고 해서 다 하면 되는 줄 아느냐? 가긴 가한데 그래 네가 옳은긴 옳은데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모두가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유익이 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라고 가한다고 해서 유익 안 되고 덕 안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해서 되겠냐는 거죠. 해서 되겠냐는 거죠. 내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맞으면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생각한다면 내가 옳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할 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이런 전체를 보면서 이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행동 조절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실은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요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 옆에 죽든지 말든지 막 상처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옳다, 당신 틀렸다, 이것으로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살리는 자가 아니지요. 전도자는 아니지요. 전도 잘한다고 전도자입니까? 아니지요. 진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뒤이어서 25절부터 쭉 하는 말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먹어도 된다. 한 예로 음식을 들었습니다. 한 예로 음식을 들었어요. 지난번 말했다시피 그 음식이 대부분 다 우상숭배 음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먹어도 됩니다. 그거 먹는다고 갑자기 내게 막 문제 오고 그거 먹는다고 막 시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죠? 성경 읽어보십시오. 24. 무릇 시장에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그런데 이 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양심이기 때문에 너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딴 사람이 이게 우상의 음식인데 이러면서 믿음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 안 먹으라가 말이 이게 아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뭐죠? 진짜 사람 살리느냐 안 살리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맞다고 다 해서 되는 거 아니죠. 화난다고 진짜 화날 일이 맞아요. 그런데 화난다고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멀리 보죠. 넓게 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음식 이야기인데 자,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게 죄다. 딴 게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거 바울의 생각이죠. 내가 만약에 고기 안 먹는다고 그거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내가 진짜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진짜 내가 볼 때 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 상처받는다면 나 안 먹겠다. 나 평생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합니까? 조금 더 나가서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라. 31절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준이 참 낮았어요. 수준도 수준이 어떻게 낮았냐? 전부 먹는 문제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먹는 문제로 갈등해요. 갈등하는데 지금 방금 나왔던 그 고기, 그거 음식, 시장에서 파는 음식, 이거 맞냐 안 맞냐? 더 나가서는요 11장에 보면 11장 21절에서 22절 성찬식의 음식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이 안 된다. 지금 먹는 것 가지고요, 문제. 누가 더 많이 먹고, 어떤 사람 배고프고, 어떤 사람 시험 들고, 그러면서 지금 편지 적고 있는 겁니다. 그죠?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막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왜 이런 먹는 문제 수준으로 갈등하고 있죠? 그 수준이 육신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육신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사람들 상처 주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영광 받으실까요? 이런 거 있죠. 성공을 해가지고 상을 타면서 그때 마이크 하실 말씀 하십시오.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런 시상식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 멋있죠.
꼭 그것만 영광일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만 그때만 영광이 반짝반짝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고 나갈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 가지신 분이 우리 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것 가지고 지는 영광, 그럼 하나님이 이익됩니까? 예,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집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마음을 품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지금 이 자리 우리가 같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받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셔요.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내가 이루어줄 것이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받아서 같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받으면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주고 자신은 또 영광 받으신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할 때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책 중에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나라 번역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입니다. 읽어보셨지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예배에 드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화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근데 이 메시지가 성도들한테 들어갔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하자. 근데 이것이요, 적용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예들, 많죠. 오페라 가수도 있고 등등 많은데, 그 중에 한 신문사 편집장이 출근해가 편집을 하는데요. 가만히 예수님이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신문에 실을까? 막 좀 이렇게 세상 안 좋은 이렇게 광고들이요,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참 기도하다 결단하고요. 이게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결국은 신문의 그 돈줄인데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는 거기에 뭘 채워넣냐면 정말 사람들한테 유익되는 기사, 간증, 이런 내용들을 쭉 실어놨어요. 야단났어요. 사장이요. 야단났어요. 너 책임질래? 이 손해 어떡할래? 예, 그렇게 되겠죠. 당장 이익이 끊어지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이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받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제 손에 넘어서서 이익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지요. 그 내용들, 그런 책들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 뉴스에도 우리 다락방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어떤 안드레아 목사님입니다. 안드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 방송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떡합니까? 스페인어권의 남미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야당이지 않습니까? 막 인플레 엄청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방송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 방송 여사장인가 만나서 사장의 딸을 만나가 그리고 거기에 그 방송 안에 자기가 한 시간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때 뭐 했냐면 거기다가 유모사의 메시지를 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간증과 그리고 이 적용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방송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남미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파를 남미 전체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그 방송 회사를 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방송국을 매입하고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남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번쩍번쩍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내 중심이 복음을 위해 살고 내 중심이 말씀 잡고 살고 우리가 대단하게 완전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가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세 번째, 뭘 또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32에서 33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은 교회 살리는 자들아. 교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라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전도와 선교를 그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 막는 자 돼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나로 인해 여러분 성도가 실족하고요. 나로 인해 렘넌트들이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한다는 것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요. 목회자의 근심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가 어떤 사람이라도요, 나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래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누구도요, 나는 교회에 이 막는 자가 될래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버립니까? 그거는요, 세상처럼 내 유익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거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딱 서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너 그러지 말고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과 여러 모두의 유익과 그리고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꼭 일한다고 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나왔다시피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의 유익, 이거를 가진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 수준이며 제자 수준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레벨업, 영적 섬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은 더 높은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 헌신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된 것 아니고 가하다고 다 덕을 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하는, 내가 가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이익이 조금 안 돼도, 혹 손해가 봐도, 혹 아파도 더 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줄에 설교하면서 우리 최원태, 홍세로 우리 두 사람을 수주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롬이 참 최원태 형제도 계속 보면서 참 마음에 귀한 아들이다 생각 들고, 특별히 또 세롬이도 참 이쁘다라고 했어요. 그 이쁘다. 드레스 입은 모습도 이쁘지만은, 예, 그런데 진짜 이쁘다. 그 이쁜 모습,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하는데 항상 교육자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제는 세롬이니까 세롬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에 볼 것 못 볼 것, 또 시험 들 것,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측근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잖아.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절대 시험 들지 않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또 교회 위기 위해, 전체 위기를 위해 생각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도들도 또 중직자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고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곧바로 그냥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등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들 상황이 많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중직자가, 우리 성도가 전부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중심이 예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요 사람 살리고 정말 어려운 자는 도와줄 수 있고, 렘넌트는 힘을 주고 이끌어 줄 수 있고 격려가 되어주고, 또 교회를 살려주고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고 진짜 묵묵히 전도운동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제자요 전도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밋팀, 그런 인턴십팀, 그런 헌신자팀, 헌신팀, 이런 자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을 하는 것은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자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유익이, 가치가 뭔지를 아는 자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전도와 선교 속의 복음 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유목사 계속 메시지 나오다시피요, 실컷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사탄 심부름, 세상 것 실컷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세를 만난 교회들을 향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로 현장과 세상과 교회와 우리 후대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 살리는 그런 우리 영적 수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문제만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숨겨진 축복을 보게 하소서. 복음이 최고 축복이며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거기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